할렐루야. 네.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고자 우리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입성과 고난과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위엄
이 시간 마은지 전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방 전에 저희가 찬양했던 주님이 예배하신 나의 분향직에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내가 전심으로 충성하리라는 저희들의 고백, 저들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최후의 승리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에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항상 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물음에 저희가 예배로, 저들의 삶으로, 저들의 위치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화답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림을 기뻐하며 그 예배드림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주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내 신을 벗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죄의 사슬에 얽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며 분내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며 하물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모든 죄 또한도 주님께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하얗게 흰 눈보다 더 하얗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자 또한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성찬 목사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정말 검처럼 저희들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저들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교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매일같이 보도되는 뉴스들이 진짜인지 알 수 없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짓과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지혜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국과 이 뉴질랜드 전 세계의 모든 주님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외치는 사람들, 그 모든 한 사람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힘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루를 살아갈 때 버거운 것들이 많지만 넉넉하게 이어나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할지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며 메시아라, 예수라,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보내는 저희들 주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168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의 여시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에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의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사 사람이 너그러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것이라 맡겨둔 백성을 살게.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안에 찬양 경례. 아멘. 자연 인사.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들의 속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자연 경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종료주일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던 것을 노래해서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우리 종료주일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집에 있는 종려나무까지를 좀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이제 못 갖고 왔는데, 네, 겉옷이라도. 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대대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들게 됩니다. 거리에는 종려나무가지의 잎을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으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이 로마로부터의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큰 기대 속에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2의 마카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카비가 누구냐? 마카비 왕조라고 있었어요. 우리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는데 거기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마카비라는 가문의 사람이 잠시 독립을 하게 되는, 한 1년여 정도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로마로부터 다시 이렇게 돼서 그 안에서 문을 잠그고 화형을 하게 되는, 끔찍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이 로마로부터의 통치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업적을 보니까 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기저기 갔더니 좋은 말씀도 하고 랍비인 것 같기도 하고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오시는 전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강인한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지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적에 그렇게 환호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지금 로마로부터 그런 해방을 이미 승리한 것처럼 널리 환호하고 있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환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영이 예수님에게서는 뭐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지만, 그 목적과는 달랐지만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죠. 구원의 것들이 단지 로마로부터의 통치로부터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해방이 아니라 바로 전 인류의 죄로부터의 그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하고자 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소위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헬라인들도 우리도 구원해달라 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 몇몇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으로부터 헬라 사람들이 자신을 찾았다는 말을 들은 후에 바로 23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갑자기 예수님은 영광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수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어머니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서 어머니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고 어머니 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려고 하였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때가 다다랐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때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 아니 저 멀리 사마리아인, 저 멀리 우리 아시아 우리들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을 때가 이때다라고, 그 영광의 때가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이 땅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영광의 순간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영광의 때를 평생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얻으실 이 영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나를 영광을 얻을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광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되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출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밑에서 떵떵거리게 됩니다. 내 말에, 한마디 말에 막 여기저기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출세, 인기몰이라는 그 출세,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영광을 얻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구한 영광은 제한적입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 그 영광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은 바로 제한적, 없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만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적에 예수님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우리가 나눔 속에서도 있었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못 이기는 척, 그래? 내가 왕 한번 해볼까? 그러지 않을까? 못 이기는 척, 그래? 많은 사람이 원한단 말이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얻을 영광은 하늘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의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느껴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추구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시고 모든 것을 잠잠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영광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영광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사용받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와 같이 자신이 죽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과 같이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심한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동안 이 영광을 얻게 될 때를 기다렸는데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 가야 되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 결과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수없이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살점이 뛰어나고 정말 극도로 그 힘든 그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9시간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9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일, 내가 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누구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죽지 못하고 혼자 살고자 하게 된다면 많은 열매를 돌리지 못합니다.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 너무 반전이죠. 모순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결국엔 그 목적이 내가 더 오래 살고 안 아프고 더 내가 있던 그 부를 다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는 거죠. 즉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이제 하나님 거니까 나 마음대로 쓰는 이게 아닙니다. 네,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멘.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나가야지. 내가 더 똥똥거리고 잘 살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욕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내 두 발과 튼튼한 그 몸으로 건강 강인한 육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대기 생활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아멘.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아멘스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영생하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우리 직장이 살아요. 우리 사업장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늘의 밀처럼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를 살리신 그 힘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돼요.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다. 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치고 정말 인정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루저로 너희들은 왜 우물하는 개구리니 하면서 비난받고 욕먹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댓글 볼 때마다 댓글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보게 돼요. 볼 때마다 이게 아닌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좋은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면 그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밀어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랬듯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셨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우리 특히 앞에 있는 우리 주인 앞에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귀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나를 창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너는 루저야, 너는 나는 너 그거야, 전혀 비담하는 필요가 없는 거지. 나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어.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힘들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또한 내 자신을 죽을 만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힘든 일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즘 욜로 세대죠. 정말 소확행처럼 정말 소소하고 나만 확실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의 길로 나가게 되면 내가 좀 힘들지라도 내가 괴로울지라도 그 속에 그 멀리 넘어오는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영광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실 때 나 자신을 사랑하여서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의가 드러나고
때로는 내 생각이 드러나고 말씀보다는, 기도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드러나 이를 그릇되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연약하죠. 우리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생명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 내 자신이 죽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 미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여기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나올까 했더니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의 미랄이 되어졌는데 때로는 내 생각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를 그릇되게 행한 적이 참 많은 것을 회개하고 나가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있었죠. 매일마다 예배하는 그 삶이 참 많이 기쁨이 되고 때로는 중간에 좀 이렇게 욱하는 것들과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싹 잠겨지는 것을 느끼셨죠. 예, 저만 느꼈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가정들마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럴수록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 나의 의를 다 잠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내 자신을 더욱 더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귀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는 계속해서 온 교회에 고행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지만 참여를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존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영원히 복된 삶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제정하시고 명하셨던 성찬 예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간구와 없기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가 십자가에 위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인해 속죄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분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생명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아멘. 혹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헌금 찬양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찬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유성차 만든 유아솔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11정금 유성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효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곽종재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이효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유성차 만든 유아솔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네, 함께 묶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과 그 구별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풍성함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구별하여서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친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힌 것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지역하여 주시고, 저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쓰고 넘치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과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고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21일간 십자가의 은혜가 삶 속에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21일간 우리가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2주 지났죠? 한 주만 더 하면 우리가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도 더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이후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상황인데 사도행전으로 계속 이어가시고, 그 외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우리 참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우리 있습니다. 우리 저녁 7시에 있는데 좀 분주하지만 7시까지 우리 교회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저희 집입니다. 네, 오셔가지고 그 5일간 하는데 같이 우리 이렇게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아가는데 좀 길지 않게 끊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8시 반이나 그때는 끝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다음 일과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8시 반에는 무조건 끝나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 기도회가 있는 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문답이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시죠? 오늘 3시부터 4시까지 우리 기도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2시에 기도실에서 우리 세례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자, 우리 대상자가 이하연 학생입니다. 준비하셔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신청하셔서 째려보지 마시고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대청소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 여기와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오늘 좀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정하셔가지고 그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루 온종일 여기 있을 거라서 여기서 그렇게 하고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월달 성경 암송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4월달에는 새로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보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4월달 교회에 기도 순서와 봉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별다른 관 없으면 일어나서 주제찬양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광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